구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학원이 그리 많지 않았던 80년대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자습서가 있었습니다. 동화전가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동화전가 뒤에 보면 엽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할 내용이라든지 필요한 내용을 써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뒤에 주소가 어디였습니까?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래서 그 독산동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가 이제 제가 이쪽에 부임하게 되고 이사를 하게 되고 제 주민등록증 뒤편에 보니까 독산동이 딱 찍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여기에 독산동이 올 줄은 그때 당시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20년이 넘었던 그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그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시간 가운데 선택을 누가 했느냐? 분명히 제가 했을 겁니다. 삶의 기로에서 어떻게 할지를 다 선택을 했을 텐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고백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저와 그리고 우리 이건희 담임 목사님과 또 2층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로또 확률이 오히려 더 그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겁니다. 지금 옆에 되게 우연처럼 앉아 있지만은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보는 사람들처럼 앉아 있기에 그냥 그런가 보거나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한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적같이 여겨지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참 보면 안타까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은 꼭 물어보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고 적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 기준이 생길까요? 나이의 기준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난 나이가 많다. 나는 나이가 적다. 이 기준을 참 이렇게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럼 제가 그 애매한 기준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인해서 딱 결정이 되어집니다. 나이가 겉으로 보기에 많아 보여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와 옆에 함께 할 수 있다. 설레는 마음이 드십니까? 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이 없다. 네, 그거는 나이는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 그 소망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처음 시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 나은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그냥 일어났다.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운이 없으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보면 주 안에서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 포함해서 그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신일교회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르심 받은 거 믿어지십니까? 다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인데요, 갑자기 여러분들 키가 크면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 하나가 뭐였냐면요, 군대에서 처음에 갔을 때 키가 크다 보니까 키순대로 이제 그 의자 이제 내무실 배열을 했었는데요, 제가 키가 그래도 좀 크다 보니까 그 기관병, 그러니까 조교한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작업을 시키면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네, 항상 그래서 한 명 시키면 저, 두 명 시키면 저를 포함해서 옆에 사람, 세 명 시키면 저를 포함해서 옆에 사람, 한 줄 시키면 전체, 내무반 전체, 저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모든 작업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에도 어느 날 동원이 돼서 가는데요, 그 당시 보니까 대대장이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의 방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그 건물이라요, 얼마나 그 안이 진짜 삐까뻔쩍한지. 저는 그 당시에 그 소령, 거기선 대대장이 소령이었거든요. 훈련소다 보니까 그 계급이 사실 잘 몰랐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계급인 거라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 청소를 어렸을 때 왁스를 까는 것처럼 열심히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와, 진짜 저 사람은 얼마나 높은 사람이 이렇게 넓은 데서 우리 내무실의 한 2배만한 그 크기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좀 국방부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 국방부 장관과 새로운 국방부 장관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취임식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이 신일교회 이 본당 크기에 장군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장군이 440명이거든요. 이 440명의 장군이 다 오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딱 보면 다 정복을 입으니까 밖에서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 안에 그렇게 모여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그냥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매번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라고 느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 아래 택하신 놀라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바로 보시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밑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서 꼭 사랑이 이렇게 물건처럼 보이게 해서요. 부피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비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길이도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간직하고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지체된 그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2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2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단어 지금 쓰면은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추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름답게 느껴지시죠? 우리는 이곳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참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쓰이는 단어냐, 누구한테 쓰이는 단어냐 하면요, 바로 종들이 주인을 생각할 때 쓰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나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라 그랬습니까? 겸손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라고 하면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에서도 나타나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놀라운 마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신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밖에서 이게 포스터를 보니까요, 마구간의 밤이라고 아마 여러분 성탄절 행사를 잘 치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 뭐 말구유, 마구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정말로 우연의 일치로 그 당시 여관이 가득 차고 단순히 태어날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태어나셨을까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한번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요,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청와대에서 출발할 때 동일한 모양의 차 3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 도로상으로 지나갈 때는요, 동일한 차에 어느 곳에 탔는지 모르고 그 2대가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는요, 모든 경찰들이 다 배치가 돼서 신호를 조작합니다. 한 번도 멈춰 있지 않고요, 논스톱으로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여도요, 모든 경호원들이 그 사전 경로를 다 답사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본인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진짜 대충 오셨을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꾸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 자체가 겸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겸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원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그와 같은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으로 물론 그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온 것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그 자체가 그냥 겸손입니다. 이렇게 나는 무가치하다는 이런 마음을 먼저는 우리가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요, 겸손과 뒤에 뭐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온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온유라는 말 여러분들 안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내 안에 감정과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중립적으로 잘 조절하는 그 어떤 마음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사실 개역 한글판의 그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 한글판에는 지면에 승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도 있었고 그 당시가 본인이 한번 내가 구원을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와 여러 가지 저돌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어려운 시절들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부모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요, 나중에는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그 온유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는 무가치하더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면요, 여기서 온유로 한다라는 그 뜻은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실패하는 삶을 살 때도 있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그래서 매번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와서 부르짖고, 또 나가서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부르짖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갖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납이라는 말 뜻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말을 정말로 안 듣습니다. 분명히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차가 오는지 아닌지 꼭 살펴라, 제발 좀 살펴라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매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요, 너무 안타깝게도 가정이긴 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망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꺼내주면 이 아이는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리시겠죠? 부모라면 살립니다. 아무리 말을 듣던 듣지 않던 간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라면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셨을 때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까지는 보니까 집과 교회가 상당히 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제가 걸어서 몇 분을 걷다 보니까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사실 그 5시 좀 넘은 시간이 그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 남자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그 시간까지 술에 취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제가 이쪽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그 모습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모습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나 다른 여러 힘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죠. 그런 모습들, 우리 인간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이 죄로 인해 말미암은 모든 결과들인데요, 이렇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힘들어 애통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한 번에 멸망을 시킬 수도 있고 징계를 통해 새롭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징계를 가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시다가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인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가지라고요? 우리 보고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환경 가운데서 힘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관용하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놀라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삶을 살다가 언젠가 분명히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꼭 누려야 되는 것은, 그 놀라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눈빛이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말씀해 보니까요, 3절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생각해 보면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를 뭔가를 실타래가 꼬여 있을 때는요, 내가 하나를 뭔가를 풀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꼬여지는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세 가지 통해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어떠한 이 공동체 안에 이 사랑으로 연합된 이 놀라운 공동체, 평안에 매는 줄처럼 완전하게 평안으로 메어져 있는 이 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이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 그 순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움직여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런 놀라운,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또 그 귀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회원이 있는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본인들 회원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어떤 클럽도 있고요, 어떤 회원으로 뭉쳐진 단체는요, 회원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회원이 있습니까? 비회원을 위해서 우리 회원이 있는 겁니다.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게 하는 것은 우리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천국보다 더 놀라운 귀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 안에 이루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구원의 경륜을 펼치셨는지 그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옛날에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개별적으로도 물론 교회지만 우리들이 이곳에서 각 지체로서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눈, 코, 입,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각자 개성이 있고 각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되고요. 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말씀 자체가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다. 사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흘러가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살아온 환경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를 모시고 같은 성령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며 나갈 때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외침도 우리가 품으면서 먼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보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모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입니까? 사실 겸손하고요, 온유하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사회에서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복주의로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우리가 이곳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마음을 잘 조절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나와서 있다가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자녀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의 모습을 떠올릴까요? 그 상황에 대처했던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일대 기도했지. 지금 내 사업도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진짜 내가 다른 거 기대하고 싶지만은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이런 모습이 그들의 신앙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 모습으로 전달이 돼서 그들이 나와서 분명히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생각하는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이곳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아기를 낳은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마음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 가졌던 마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많이 알면 많이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신일교회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사랑을 먼저 많이 누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껏 간직한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직장 동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시고요. 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 공동체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 이 독산동, 특별히 저도 문구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요. 서남권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센터가 되어서 이 놀라운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는 우리 신일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